하이델베르크 기도문답 주일은 제18주입니다. 제46문답, 제47문답, 제48문답, 제49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46문답 하늘에 오르셨구라는 말을 당신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그리스는 그들의 눈앞에서 땅에 산을 올리우셨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계십니다. 47문답.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결코 우리를 떠나주지 않습니다. 제48문답.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아무 제한 없이 어디나 있습니다. 참으로 그의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인성 안에 있고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제49문답.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된 우리들도 역시 그에게로 들어 올리신다는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맛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는 그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하이델베르크 기도문답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생각합니다. 근데 오전 시간에 광고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진리 또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고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쪽에 쓰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우리의 고백을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교회가 어떻게 달리 가르치든지 아니면 그걸 무기력화시키고 또는 별 의미가 없는 듯이 그렇게 어떻든 부활이나 승천이나 교회적인 기념 행사에 그치고 만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행여라도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로 한다면 내 신앙의 자세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부활을 생각하거나 승천을 생각할지라도 이게 내 신앙이라는 것, 내 삶의 근거라는 것,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내일 또 살 텐데 이런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이게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고 승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당연히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어떤 학문과 이론으로도 세상적인 어떤 정서로도 이거는 접촉이 안 돼요. 기독교는 세상과 철저하게 발립된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세상사를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세상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를 수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 성경에 가르친 부활의 종교, 승천의 종교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하는 바대로 한다면 그리스도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의 유익을 주시는 것인데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신 그 위에 있는 걸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 표현 한 가지만 본다 할지라도 땅의 것을 안 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안 그래요. 여러분 계속 우리도 모르게 막 땅의 것을 구하기에 전전 근거하는 게 우리 삶에 나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수고에 떡을 먹는 모든 과정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적어도 제가 늘 강조하는 바대로 식사 시간에 우리가 제시한 개혁교회적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걸 구하는 건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건지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돼요. 저 최소한의 내가 이 상과는 다른 삶의 원리, 삶의 목적, 삶의 가치가 있어서 내가 새끼를 찾아 먹는다 그럴 때도 이건 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내가 내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과업에서, 매일의 과업은 목사는 설교하는 일일 것이고, 아이는 숙제하는 일일 것이고, 주부는 살림하는 일일 것이고, 또 학생은 학교 다니는 일이 되겠죠. 매일의 과업에서 땅에 있는 걸 구하지 않고 위에 있는 걸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야 당연히 설교하는 것이 위에 있는 거라고 금방
그냥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가름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만 학생이 공부한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어떻든 그게 중학교 과정이든지 고등학교 아닌 대학교 과정이든지 여기 당장 세연이하고 연우가 대학교에서 어떤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열심히 수강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거 땅의 걸 계속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 내가 가진 교양 과목에 내가 가진 전문적인 전공 과목에 여기 어디 위에 것이 어디가 있어요. 시소일관 땅의 거 따가따가따가 막 연결시켜놓고 엄청난 책을 읽고 그 책을 잘 공부하는 사람을 학위를 줘가지고 그 박사에 의해서 딱 강의를 받고 있는데 내가 이 고백을 하지 않고 강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세상이 그냥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세상, 그 엄청난 권위가 있어서 그 교수 밑에 부교수 있고 조교수 있고 전임 강사 있고 그 밑에 시간 강사가 있어서 시간 강사자에 다 차에 딸려고 막 목숨 걸고 거기에 줄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평균적인 차원에서도 어느 전공 과목 그것도 무슨 모든 과목을 총합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전공 과목 그 미미한 과목 하나를 위해서도 막 그렇게 줄줄이 서갖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조그만 과목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젊은이를 다 투자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의 직분자가 돼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거기에 올인해서 산 사람인데 거기에 젊음과 인생 다 투자하고 산 사람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이렇다면 자리 하나 얻고 직업 하나 얻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내가 시편 1편에 의한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으로 다 평가할 수 있는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학문이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거에 아인슈타인 이상으로 전공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인슈타인은 악인이 아니야. 아인슈타인은 죄인이 아니야. 아인슈타인은 오만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라도 성경이 시편에서 악인이다, 죄인이다, 오만한 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나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언약 백성으로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가치를 놀아야 하잖아요, 성경이.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가치를 놀아잖아요.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는 사람들. 자기는 모를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고 선택하신 영혼들은 그나마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나마 가치가 있는 것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총량을 들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일이고 그죠? 영적인 우상숭배인 바벨론을 건설하는 일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오늘도 잠깐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 모든 기도문에 나타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한없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직장생활에 가면 나 이만한 교회 다니고 이만한 신자니까 막 직장에서 그 귀한 신앙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가 특별히 배려해서 승진에 플러스 알파가 되게 그런 직장이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 직장이라도 그렇게 못해. 사장이 기독교인이라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천하를 다 정복하고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한 그 위대한 선언이 그리스도 승천이고 그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절대 놓치지 말고 살라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딱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서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계속 십자가를 확인하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분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이루고 지금도 천상에서 계시는 분이신데 그럼 그분이 이렇게 손을 올린 것이 헛된 것인가? 그분이 우리를 축복 선언하시고 강복 선언한 것이 무효화되는 일인가?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늘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걸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출세하고 안 하고 뭐 세상에서 뭐 남다르게 뭐 명함을 어떤 가지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 지식으로 참 진리로 인정하고 그걸 기꺼이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와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는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고 있어서 몸과 영혼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뼛속 깊이 있는 죄성, 세속성, 그것이 죄성, 세속성으로 남으면 참 좋은데 그게 마귀성이 있어요. 마귀성은 생각보다는 마치 마약보다 강해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여차하면 놀이감이 되고 여차하면 말씀과 상관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성신과 상관없고 성령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막 허둥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여러분과 제가 왜 계속해서 개혁교회에서 이런 고백서를 1년 365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52주로 가르치는 것인가. 그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역사관을 바꾸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의 세상을 버리다시피 하는 거예요. 아예 부인하라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면 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그냥 세상에 내가 직장을 인정해주마, 너의 학문을 인정해주마, 네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딴 스펙을 인정해주마 이런 말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성경 속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지만 기세해라. 기자가 포기할 때 기자를 쓴다면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요한 사도에 표현한다면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 뭐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다가 사랑이 뭐예요? 어느 만큼 돈을 투자하고 어느 만큼 정력을 투자하고 어느 만큼 시간을 보내는 것 따라서 그 사상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시간을 전혀 같이 안 보내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예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온 삶의 열정과 초점이 전부 딴 데가 있으면 그 사랑은 이게 명분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냥 돈 버는데 그냥 공부하는데 그냥 올인을 해버리고 그건 그 껍데기 갖고 주님을 사랑하러 나와요? 지금? 빈 마음, 허탈한 마음, 막 이리저리 그것도 세상에서 막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대단한 능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서 늘 결핍 허덕이고 부족에 허덕이고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다가 살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가지 찢긴 영혼 가지고 와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엉간히 설교 들으면 졸리기만 하고 조금만 어려운 얘기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세상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그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승천을 생각할지라도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인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인가? 돈 벌지 말라는 말인가? 아예 세상을 그만두라는 말인가? 심지어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정도로 돈을 벌지 마라, 공부를 하지 마라, 세상을 거기에서 막 악착같이 살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이 가깝지. 이걸 읽어놓고 그의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에 있는 걸 구하고 땅에 있는 걸 구하지 않는다고 읽어놓고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내가 알아서 하려야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칠지라도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칠지라도 그 옛날 이야기고 그건 좀 더 선교사나 목사 정도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매일같이 교수한테 과제를 내야 되고 직장 상사에다가 보고서를 내야 되고 그렇게 생존의 경쟁의 치열한 현장에서 어떻게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돈으로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딸 것만 구하고 위에 것만 구하고 딸 걸 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 고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연물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생활과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중에 뜬 얘기가 돼버려요. 이 공중에 뜬 얘기처럼 이 고백서를 성경을 공중에 뜬 얘기처럼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제가 허 목사님 얘기를 자꾸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그걸 스캔들이라 그래요. 읽어놓고 배워놓고 받아놓고 고백해놓고 자기는 딴 세계를 산다. 그게 스캔들이에요. 이게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실족해 하는 일이에요. 자기도 실족하고 넘어져 있고 남도 실족해 하는 건데 누구를 실족해 하는가 그랬더니 자식을 실족해 만들어요. 가치관이 자식이 확립되게 없게 만들어요. 목표가 삶의 목표와 삶의 원리가 세속에 딱 뿌리박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고백을 해놓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이라키 응답 제응답에서 나는 몸과 영혼이 사스라 죽었으나 그리스도까지라고 해놓고는 형 내 자식은 나도 모르게 너 공부 안 해?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자식은 어디다 정을 둬야 되고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인가, 어디에다 삶의 가치와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이원화된 가치 속에서 자식은 둘 중 하나죠. 바보 천치처럼
아무도 모르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 안 해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그 세계 속에서 처박혀 살아가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로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는 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만 하더라도 오직 성신이 너희가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천하에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이 구석에 이르기까지 만약 사도들을 따라간다면 성신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내세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몸이 안 좋고 세상에서 좀 어떻게 보면 구석지에 처박힌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삶을 절망하지 않고 함부로 삶을 내팽기지 않고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이 세상에서 무조건 명함을 내밀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이 세상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나한테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확실하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망하고 내 지상도 망하는 거다. 내가 없으면 학교도 망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있으니까 그나마도 학교가 살아있고 직장에 살아있고 이 세상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 내가 없으면 세상에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고 자기가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가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정말 비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반시국적이고 반신자이고 비기독적이고 반기독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여기 주셨으면 나를 위해서 이 직장을 움직여주시는 것이지 나 때문에 직장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나 때문에 그나마 이 직장이 그나마 체계를 이루고 먹고 사는 것이지 직장이 자체가 막 훌륭하고 8타 이상의 세계와 견고한 성처럼 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직장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직장이 그렇게 튼튼한 거라면 로마 제국은 왜 무너졌고 바벨론 제국은 왜 무너졌냐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알렉산더가 정말로 킹덤을 이룬 제국은 왜 무너졌냐고. 그 속에 9.11 테러에 의해서 무역지구는 왜 무너졌고 그 역사에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왜 무너졌냐고요. 그게 흥망성쇠 그것이 그 안에서 맨좀 사람들이 막 그다 끝내고 자기도 먹고 살 수 있는 조그만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사무실에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거래한 영업 시절 가지고 산다 그래도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대단한 영업 실력이 없고 대단한 그렇게 탁월한 실력이 없어서 그야말로 내놓으라 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최고의 실력이고 최고의 재산이고 그것이 나 혼자 실력이고 재산이고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 앞에 주님이 그의 네가 진짜 세상의 근본이 되고 터전이 되고 네가 존재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을 이루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이 일 때문에 네가 존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세상과 역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게 왕 같은 제자이고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세상 나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홀로 그냥 당신이 알아서 오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동정녀 마리아 살과 피를 취해서 오실 때도 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오신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절대 제 오계명을 어기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딱 자기를 다 아버지께 맡겨버리잖아요.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말살되는 촌각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건 아버지께 달려있는 것이다. 나에게 내가 알아서 현실을 가름하고 내가 알아서 문제를 풀릴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라는 것이 나의 한 인간으로서의 가지는 그것도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마지막 소원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5계명을 죽을 때까지 지키신 거예요. 이 언약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언약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가 나를 이 허망한 세상 여건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중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스스로 의와 생명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날아주신 것이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협약, 평화, 의논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아들이 친히 주반은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부활 승천하신 것도 누구를 위한 부활이고 누구를 위한 승천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택한 자를 위한 부활이고 택한 자를 위한 승천이구나. 언약 안에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주님이 친히 정말로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죽으셨구나, 승천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좀 더 성경적인 대로 말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사역까지 포함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는 것인가? 하늘보다 우편에 계신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하시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은 절대 실패자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사주에 의해서 이모저모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순종과 타락의 현실로 온 인류를 비극의 역사로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닌 것이 어디에서 확인돼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과 내 삶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포기한 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실수로 되거나 거기에 이루에 차착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 이걸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온 버릇이 있는데 우리의 뼛속 깊이 세속성이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그 생들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데, 그렇죠? 자기 보호 본능이 있고 자기 중심의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라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한 자리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근데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이델베르크 문답 제일 문답에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 것이다 고백해놓고, 하나님의 성신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케 하시고 마음을 다해 즐거이 곧바로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잘 배우고 주기도문을 잘 배우고 십계명을 잘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사도신경을 잘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이고, 교회 역사가 증명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죄함과 의와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는 경고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도 그 증거가 있구나. 나에게도 그런 증거가 뭐가 또 있어요. 주기도문을 배우면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정말 나에게도 그 죄를 완벽하게 대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서 나는 내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작정합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내 이웃이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고 어떤 내 길에 발목을 잡고 나를 정말 죽음에 이르는 자리까지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내 인생이 그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환경에 달린 게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라서 주님이 허용한 만큼 그들에게는 그게 머리에 심판을 쌓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는 은혜 후에 은혜, 영광에 영광을 쌓는 게 되는 거니까, 내가 내 삶의 의형은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난 나에게서 주님이 계속 인정해 주셔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확인하고 죽는 사람들이 스테반이고 종교 개혁자들이고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빛도 이름도 없이 1844년에 핸드릭 득곡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고 1944년에 스킬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럼 누구를 따라 나서야 되겠어요? 성신의 능력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따라 나서는 것이고 참 믿음의 동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고 참 교회를 찾는 것이고 정말로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부한데 눈에 보이는 헛된 허영 속에 속지 않고 정말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가,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믿는 거고 당신 영을 이 땅에 보내신 걸 믿는 것인가, 당신의 교회가 그냥 아까도 로마 카톨릭처럼 진짜 희한한 방법론을 개발해가지고 막 뭐 호흡의 기도가 있고 심장의 기도가 있고 뭐 심장 박동수가 어떻고 뭐 호흡의 들숨과 날숨이 어떻고 이상한 그러한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건 얼마나 허영이 커요.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가 바라고 싶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 카톨릭 들어가면 된다고. 전 세계 전 역사 속에 카톨릭만 큰 교단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가면 훨씬 잘할 수 있고 막 신부가 와도 그렇게 기도해준다니까. 당신 마음이 어렵고 막 뭐가 심장이 어렵고 막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 이렇게 들숨 날숨 타서 기도하고 심장에 박동수에 따라 기도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도 받고 하나님이 은혜도 내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다 알려줘요. 카톨릭은 너무나 많은 신학자, 너무나 많은 방법론, 너무나 많은 마귀적인 수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별거 다 알려줘요. 여기야말로 그 쓸데없는 목사들이
시기 어린 싸움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는 교황 휘하에 딱 체계화돼 있어가지고 목사도 권위가 있고 거기는 목사라고 하진 않지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유형으로 따진다면 우리 모두가 어디에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유형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라고 한다면 가톨릭에 속한 게 훨씬 낫죠. 객관적인 거 훨씬 확실하죠. 지금도 그래서 자꾸 복음주의가 문제가 많고 목사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교인들끼리 갈등이 많으니까 가톨릭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톨릭 가도 좀 더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슬람교, 대한민국에 계속 이슬람교가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슬람 가면 더 쉬워요. 막 다 오게, 아무나 오게. 무조건 고개만 숙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 언약의 주님이 아니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교통하심만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그걸 의식하고 살라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손을 들고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속한 하나님 언약 백성을 향해서 강복 선언을 하고 있다면 주된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절대 눈꽃만큼이라도 어떤 사사건건이라도 어떤 틈새라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삶의 고귀성을 우리 삶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죄가 유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금방 세상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고 자존심만 쉽게 상하고 속만 상해요. 인생사가. 시편 기자의 고백에 간다면 고생과 술분뿐인 게 70평생, 80평생이잖아요. 근데 그 고귀한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18주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옆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세상에서 번들어하게 이 앞에 있는 학교들이 막 엄청난 교사와 재정과 별걸 다 들여서 자기들이 막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것처럼 대한민국 제2세대, 3세를 책임지는 것처럼 큰소리 쳐도 다 마귀의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마을 밖에 나가면 돌로 맞는 거예요. 이 앞에 세력이 엄청나게 커요. 이 학교가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초등학교만 가지고도 교사와 학생 그 부모까지 합치면 아마 저를 돌로 퉁치고 남을 거래요.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러냐고. 이건 초등학교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세연이와 연우가 다니는 대학까지 포함을 해보세요. 전북대학교 한가운데 가서 또 전북대학교 그만두고라도 서울대학교 한가운데 가서 제가 큰소리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국도 가만히 안 놔뒀는데 나를 가만두겠어요? 근데 조국은 비교가 안 돼. 그런 미미한 거, 세상에 속한 거 갖고 법조 따져가지고 구속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돌맞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거 내가 조금 세상 현실에서 우리 직장 현실에서 심지어 가정 현실에서 제대로 고백을 하면 정말로 우리와 참 믿음의 동지가 아닌 한 같은 신앙 고백하지 않는 한 다 돌로 치게 돼 있어요. 다 멸시하고 너 교회나 똑바로 정신이나 똑바로 차려. 남편 같으면 집안 살림에 똑바로 해. 부인 같으면 남편을 뭐라고 했어요? 무시해버리지 이제 그다음부터. 힘으로는 못 당하니까. 부모가 자식 간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비가 자식과 원수가 되고 딸과 엄마가 원수가 되고 그렇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가까운데 일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도전적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사건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력을 가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큰 위로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승천하신 다음에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우거나 교회라는 종교 기관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드디어 이루시는 거구나. 온 인류가 존재하고 역사가 흘러가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크신 죽음을 이긴 큰 능력이 아니고 천하를 다스리는 큰 능력이 아닌 한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는 못 살아요. 그리스도만이 큰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도 똑같은 권세와 똑같은 능력을 가져야만 내가 내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계속 다른 하이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는 한, 성신을 의지하지 않는 한 한순간도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지하면 계속 이긴다.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정복,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가 세상에 정말 주가 되시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누가 인정을 하냐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거부를 해도 너희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유대사회 거짓 교회가 손 들고 쌍수를 들고 일어나서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천만다행으로 그들은 보존될 수도 있겠지만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그 정말 예수님이 시편 8편을 적용할 정도로 젖먹이 어린아이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할 정도로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종려함을 들고 막 환영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부모는 어떤 자리에 갔겠어요? 바나바를 놓아주고 그리스도를 죽여라. 바나바를 놓아주고 그리스도를 죽여라. 이 대열에 동참했을 거 아니에요. 천만다행 그들이 자라나면서 좀 성숙해서 오순절 성신강림의 크신 역사를 입었으면 이제 구원받는 거,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나마라도 그 어린아이가 좀 성장해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 수속이 됐겠지만, 그리스도가 죽는 그 직전까지는 부모가 이러는데 자식이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아까는 막 종려나무를 치고 옛날 어디서 잘못 배운 찬송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따라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겠지만, 막상 예수가 죽을 때는 부모가 다 어디 나가는가 했더니 전부 예수 죽이라고 하고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데모하는 데모의 가장 큰 것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거짓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살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교회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교회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교회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 당신 친히 당신의 몸인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목사 열심히 노력해갖고 종교적인 단체를 이루는 것이고, 종교적인 사업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마귀가 그렇게 도와주면 더 크게 부흥을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고 해서 주님이 그러면 조용하게 계시는 것인가? 안 그래요. 큰 것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허영에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 허영에 속지 않고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당신 영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운영하신다. 지금도 우리의 속속들이 내가 비록 내 자녀가 내가 가진 머리만큼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자녀의 속에서 역사하셔서 젖먹이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찬송을 주셔서 걔들이 뭔 시편을 알고 뭔 찬송을 알아서 어린아이가 입에 이렇게 자기 입에서 찬송을 좋아하겠어요. 그냥 부모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죠. 아까도 부모가 하니까 따라서 데모하러 나가듯이 그런 젖먹이 어린아이 입에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런 입을 통해서 원수와 보살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이 다윗이 고백한 다윗 왕국의 실체예요. 핵심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세상에 수많은 막 그야말로 영웅 호걸의 삶을 살아서 내가 한번 정치를 이끌어보고 내가 한번 이 백성을 이끌어보니까 이렇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움직이면 되겠다 해서 산 순간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실컷 모아놓으면 자기 뜻대로 막 융합이고 멋이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물론 자기가 100번 점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큰 중부적인 특권을 가지고 악하게 활용을 해서 한 가정을 폐가망시키는 그런 악한 자리 있었지만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호소하고 살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 다윗의 마음은 한 번도 높아질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가 뼛속 깊이 어떤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오직 죽기만 범죄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거두시기만 하면 나는 정말 흙이 됩니다. 쓰레기가 됩니다. 내 인생은 가장 악한 존재가 됩니다. 이미 과거에 내 인생을 통해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자리에 갈 수가 있는지. 남을 해하는 자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자리, 내가 중부적 왕으로 부름받는 자인데 이 백성을 망하게 한 자리에 내가 가는 걸 충분히 알고
사실은 평생 그게 그냥 무성자 밑에 실화가 생기고 백성이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뼈가 딱 갈리는 거예요. 탁탁 갈리는 거예요. 그 새긴 것이 고백으로 나온 것이 시편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땅을 그냥 슬렁슬렁 세상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직분 하나를 기어코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비록 자기 잘못이 있지만 자기 죄가 있지만 성소의 복음에 의해서 희생지사의 복음에 의해서 좀 완벽하게 사해주셨다. 이런 확신을 자기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야. 너 피를 흘린 자 아니야? 너 왕이라고 해놓고 직분자라고 해놓고 그렇게 그 백성을 이용해 먹고 오히려 그 집안을 망하게 만든 존재 아니야? 이런 것이 꼬리피아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이웃의 죄라도 내가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나는 내 이웃의 죄를 사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거야. 내가 힘이 없으니까 주님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당신 영으로 나를 붙잡지 않는 한 나는 내 이웃의 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리적으로 신앙 고백을 거부하고 생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생리적으로 주님의 성소의 복음과 희생제사의 복음을 거부한 그런 당사자들이 제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그냥 보편의 대세로 확산돼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윗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일상에서의 모든 문제를 다 시로 소환시켜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게 시편.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속들이 거기에 구석구석 담겨 있어요. 이상하게 의학계 가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전문 의학 분야였잖아요. 근데 영혼은 몰라요. 근데 시편은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해부서예요. 생각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마음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판단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현실 어떻게 잘못 평가하고 있는가, 사람 어떻게 잘못 평가하고 있는가, 자신을 어떻게 잘못 평가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정체성인가, 무엇이 내가 이 주어진 문제 앞에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풀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인가, 이걸 다 가르치는 것이 시편이고, 그런 시편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고백서고, 그러니 이렇게 성경과 여러분과 내가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큰 비결책, 정말로 이것이 누가 뭐 대단한 삶의 어떤 지혜를 마련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삶의 지혜가 있는 거죠. 오죽하면 그 한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말로 나로 나오면 그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주어진 사사건건에서 그리스도만 찾기만 하면 주님은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들고 마음을 들어서 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반드시 나를 향해서 궁의를 베푸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고 이 헛한 세상 앞에서 성실의 열매가 뭔가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뭔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생활 일선에 계세요. 우리의 상황을 사사건건에 계시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 계시는 것이고 모든 환경에 계시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 땅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과연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 명분 없게 세워놓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 있는 건 단 한 치도 없다.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어느 문제라고 어느 구석이라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구석,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구석이 있겠는가? 그건 절대 없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승천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뭘 준비하게 하시는 것인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다시 오시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대망하면서 오늘의 과업에서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위의 걸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의 걸 구하는 순간 세상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먼 내 믿음과 너무 거리가 먼 현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문과 모든 삶의 방법, 모든 삶의 조건들이라는 것이 한석구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그리스도 더군다나 다시 오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 앞에 계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는 기어코 이상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란 지구에 산다 그래도 반란의 지구에 산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식사기도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과업에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합니다. 이거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다 통틀어 알지 못하고 구석구석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역사적인 개혁교회 참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전통과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대로 그야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 통해서 내가 세상과 역사를 움직인다고 말씀하시지 세상에 있는 게 자체로 돌아간다거나 역사나 자연이 자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신 분이 절대 주님이 아니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이제 계속 말씀할 것이긴 하지만 보좌에 좌정하셨다 이런 말 쓰잖아요. 좌정하셨다는 말도 실은 그게 우리 동양적인 표현이에요. 동양에서는 그렇게 왕이 보좌에 딱 좌정할 때 드디어 공적인 왕의 직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내가 스데반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스데반이 그리스도가 서서 계신 걸 봤다고 이러죠. 그리스도는 언제 앉으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가 앉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서서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분야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스데반을 위해서만 서서 계시는 것인가? 안 그래요. 그분은 서고 앉는 것이 차이가 없겠죠. 그죠? 근데 스데반이 직접 하늘 보좌를 목격한 그 내용이 역사 전체를 가름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당신의 이렇게 딱 보좌에 앉아서 딱 이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양적인 왕의 개념이 있으니까 보좌에 좌정했다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분은 계속 서서 계셔요. 계속 일하세요. 계속 강복 선언하시는 것이고 계속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이 하시지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하고 않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열정으로 하시는 것인가. 하늘 보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의 열정을 우리 가슴에 느낄 때 진짜 내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살지? 내일을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하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손을 내지 않고 이런 거 내가 다 알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런 싸움을 이겨냈는가를 아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한번 손 올리시면 아이고 피곤하다 그 내리시겠어요? 내가 좀 나도 쉬어야 되겠다고 쉬겠냐고.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죠. 지금도 당신의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열정으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모하시고 이모저모 챙기실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에 서서 강복선을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머리로 생사하시는 것이 내 삶의 영역은 감춰졌겠냐? 내 사정과 형편은 모르시겠냐? 내가 너무 세상에 못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세상에 처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보 같은 존재이고 세상에서 매수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모르시겠냐요 주님이. 서서 계시는 그분이 나는 빼놓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겠냐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부족분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세계관, 우리가 가진 역사관, 우리가 가진 인생관이 확고부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확고부동해지라고 개혁교회는 이 아름다운 유산과 전통을 자꾸 자식한테 물려주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친구 옆에 있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으로는 뭐 슈튼인데 그 친구가 티모시죠. 원래 영어에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그 말이 티모시라는 말인데 자기들은 다 줄여서 길게 쓰면 티모시 슈튼인데 짧게 쓰면 팀이라고 불러요. 팀이라고 불러요. 내가 팀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내가 제일 세대다 기독교. 너는 몇 세대냐?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종교회 때부터 생각해야 되나? 화란 자체 낼 수도 벌써 10대가 넘어가니까 자기들은
아니면 어디까지 가야 되지? 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 없는데. 아, 셋의 계보구나. 셈의 계보구나. 아니면 존 칼빈의 계보구나. 아니면 그쪽은 좀 거리가 있다고 하면 뭐 기도드불의 계보인가? 그러면 400년, 500년 적어도 10대 정도 계산하면 500년이니까 50대씩 계산한다 할지라도 10대면 존 칼빈 기도드불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젤레 파이버가 됐든지 아까 벤 론전이 됐든지 기독교 목사들은 어디에 대한 전문가인가? 어거스틴의 전문가들이에요. 어거스틴은 AD 500년 세대 정말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럼 AD 500년에 거슬러 가면 어거스틴에서 새로운 종교가 시작되고 기독교가 출발됐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시 그 500년을 거슬러 가면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이 더 거슬러 가면 주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중단되기 없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포기하신 적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포기하신 적이 있고 자기 사역을 포기하신 적이 있고 선지자로서 자기 사역을 포기하신 적이 있냐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멍청해도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대스승으로서는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다고. 우리는 아무리 부모라도 탁월한 교사라도 1등 학원 강사라도 절대 그걸 못 만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충분히 우리의 대스승으로서 선지자로서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어요. 당신의 경륜과 뜻을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정말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왕으로서 완벽하게 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선지자로서 그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지 유보적으로 하시고 제한적으로 하시고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만 하겠다 그러시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주어지는 어떤 현실 앞에서도 어떤 생의 계기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완벽한 나의 왕으로 완벽한 나의 제사장으로 완벽한 나의 선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인정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고 내가 한 성신에 임재한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나의 삶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천하가 뭐라고 해도 무너질 수 없는 내 삶의 튼튼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고 하려면 할수록 더 빛이 나는 것이다. 더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확인할수록 난 결코 현실에 함부로 넘어질 수 없고 함부로 포기할 수 없고 함부로 좌절할 수 없다. 이것을 100번 1000번 확인하고 남도록 주께서는 부활은 무엇인가 승천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건 무엇이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건 무엇인가를 일관되게 계속 가르쳐서 우린 절대 쉽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넘어졌다 섰다는 존재도 아니고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이것을 지금 고백서에서 가르칩니다. 아멘.